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 21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모든 감각이 마비된 상태인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눈은 떠 있죠. 또 귀도 다 들리고 다 아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다 감각이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영적 감각들이 다 지금 마비됐어요. 눈도 안 보이고 또 그들의 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은 다 오랜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나의 영적 감각이 다 마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무뎌지고 영적으로 눈도 감겨지고 귀도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쌓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냐 설명하시면서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결을 삼되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가끔씩 이제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해일이 일어났다, 뭐 쓰나미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바다가 그 모래 경계를 넘어서 육지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이 바다가 뛰어넘질 않아요. 모래사장은 뭐 좁죠. 별거 아닙니다. 바다는 엄청 큰데도 절대로 뭐 태풍이 좀 불어와도 뭐 사납긴 해도 넘어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바다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다를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지나가다가 구경한다든지 가서 거닌다든지 하면은 뭐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사실 바다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또 아주 깊고 또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바다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바다는. 근데 그런 바다가, 그런 엄청난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는 절대적으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함부로 배반을 하더라 이거예요. 아주 하나님께 아주 우습게 배반하고 우상에게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했는데 그보다 더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죠. 거대한 바다조차도 하나님을 막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한마디 말씀이면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참 우스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바다는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죠? 바다를 보고 뭐 이용하기도 하지만 바다가 한번 광풍이 불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바다는 두려워했을 것인데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무서워합니다. 뭐 귀신도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서워하고 돈도 무서워하고 질병도 무서워하고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무서워하고 그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참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특성이 그 하나님을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많으시고 너무나 자비가 많으시고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구나.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거대한 바다조차도 바다뿐 아니죠. 우주 만물은 우주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모든 것이 꼼짝하지 못하고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순종하는 그런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바다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추수 기한도 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왜 그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시냐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살라고, 그죠? 그래서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여러 계절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 모든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런데 우리가 이 만물을 주시고 만물을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물리쳐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좋은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지금.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하고 창조 세계의 질서들이 지금 많이 깨뜨려졌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어떤 경보를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다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연 만물을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없고 자기들의 주인인 것처럼 죄악된 마음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연 만물이 무너짐이 큽니다. 지금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피해를 다 인류가 고스란히 자기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과 그 만물의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선하게 사용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을 속여서 약탈한 재산으로 부자가 되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해 주지 않았다,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사랑과 정의로 대하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특히 약자들, 오늘 하나님 또 고아와 빈민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약자들을 사랑과 정의로 대하지 않는 것,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진실과 정의로 대하는, 또 약한 자들은 더 우리가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하시면서 뭘 보고 놀랍고 무섭다고 하시냐면은 3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냐? 3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마지막에 감당하지 못할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선지자, 또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다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치 못할 심판이 있다. 그래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과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안일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할 정도로 마지막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받은 직분과 사명 다시 마음에 품고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연 만물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를 귀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해결되어져 가는데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